네, 이번 주도 욥의 이야기입니다. 질리시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달까지 욥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의 큰 전제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구들이 욥과 대화를 진행하는 가장 큰 전제는 규범적 지혜라고 일컬어지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기초한 이야기들입니다. 매우 일반적인 것이죠.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두는데 지금 욥의 상황을 펼쳐놓고 보았을 때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고 자녀들은 축복을 얻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삶은 악인의 삶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악인의 삶이 그 겉으로 보기에 잠시의 번영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뿌렸고 죄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감추어진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다라는 논리로 욥에게 계속해서 너의 고난은 너의 죄에 따른 심판이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여기에 대항하죠. 왜냐하면 친구들은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이 있단 말이죠. 친구들은 자기의 삶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겁니다. 나 죄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역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죄의 문제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생길 것 같으면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그 마음을 따라 제사를 드렸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 죄를 지으니까 심판을 받는 거지라는 건데 죄를 지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토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점점 친구들과의 대화가 격론으로 치닫고 있는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1장의 내용은 20장의 소발의 이야기에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20장의 소발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논지예요. 그러면 이 논지를 욥에게 딱 맞춰보면 그런 겁니다. 욥 너 죄인인 거야. 네가 거부하기 싫지만 네가 고난받는 거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지. 그러니까 교만하게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 회복이 될 거다. 이 이야기를 강력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부탁하는 거예요. 친구들아, 그런 말 다 잘 알거든.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잖아.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 말고 그냥 내 삶을 바라만 보면 안 되겠니? 내 고통을 좀 살펴보고 내 삶을 보고 느낀 점을 얘기해 주면 안 되겠니? 얘기를 하면서 어떤 표현을 써요? 너희들이 내 고난을 이해를 하게 되면 너희들도 놀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6절 말씀은 소발이 이야기했던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아니야. 악인이 더 잘 살더라. 이 말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하기 전에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특히 욥기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이 대화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나 아니면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를 읽으실 때 악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악인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그저 도덕적인 측면에서 규범적인 측면에서
악한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해버려요. 그렇게 인식하는 차원에 머물러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런 구체적인 죄의 행동이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난 것은 죄의 결과이지 그 죄를 짓는 사람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느냐 했을 때 죄에 오염되고 죄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욥기에서 언급하는 악인, 그리고 다른 지혜서에서 언급하는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그게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주의 도리를 알기를 원치 않는다. 즉 하나님의 뜻 관심 없다.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15절은 전능자가 누구냐? 관심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에서 15절에 무슨 소용이 있으랴라고 번역한 이 부분을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용, 그 다음에 이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직역을 하면 이익, 유익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말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5절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여러분도 혹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야, 너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야, 나만 별난 삶을 살아왔군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분들이 야,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어.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욥기를 간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와 맞닿아 있어요. 무슨 이익이 있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세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얻을 것이 있으니까 믿는다라는 심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리는 기억하십니까? 1장, 2장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욥처럼 온전하게 나를 믿는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단이 도발하지 않습니까? 그 욥이 그 까닭 없이 하나님 그렇게 잘 믿겠습니까? 이 얘기를 1장에서도 얘기하고 2장에서도 얘기를 해요. 반복하거든요.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잘 해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싹 뺏어가 버리면 욥, 하나님 그렇게 안 믿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 질문과 이 도발이 욥의 고난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에게. 아니, 욥은 그거 뺏기더라도 나를 온전히 섬길 거다. 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3장부터의 고난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악인은 어떤 존재예요? 도덕적으로 먼저 규정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별 의미 없어. 이런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시는가? 해주시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을 가진 것도 악인의
심성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악인이세요? 의인이세요? 그냥 이실 짓고 하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뭘 그렇게 힘들게 고민하세요? 악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옳은 행동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는 존재로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옳은 행동하시고 정말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보시잖아요. 여러분 마음 꿰뚫고 계시거든요. 욥의 고백, 욥이 지금 여기서 표현한 표현 살아오시면서 한 번이라도 안 하셨습니까? 악인들이 하는 이런 표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니죠. 저조차도 무수히 했습니다. 참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야,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이게 뭔가? 차라리 이러려면 하나님 안 믿는 게 낫지. 내가 이렇게 믿으려고 하나님 믿었나? 이런 표현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는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그때마다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결론으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과정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라는 게 뭘까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불평과 불만과 잘못된 인식들, 왜곡된 시각들이 하나님의 말씀들로 깨우쳐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기록된 의미들이 내 삶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셔서 성숙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이해의 깨달음의 폭이 깊이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단순히 벌어지는 상황 딱 본 다음에 함부로 그건 그런 거야 라고 규정하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는 겁니다. 회개하세요. 이런 말 쉽게 안 하는 겁니다. 아니, 못합니다. 왜요? 내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살다가 예상하지 못한 고통과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말 못합니까? 어떤 표현 못합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속이 쓰리는데 그거 속에 담아들고 겉으로만 경건한 척 한다고요? 아니요. 그게 더 심각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다는 거, 그건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그만큼 의지하고 붙잡고 싶기 때문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1절에서 6절은 뭐라고 한 거예요? 친구들이 그 몸부림의 속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고통당해서 할 수 있는 그 말 한마디,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야, 너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네 자녀들 그래서 죽었잖아,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야, 네가 낙인이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던 재물 한순간에 사라진 거 아니야,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고통과 처절한 고난에 대하고 있는 친구는 보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보고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만 먼저 이 얘기를 하고 내가 경험한 신앙의 경험으로 혹시 내가 경험한 신비한 하나님과의 경험이 잣대가 되어져서 그것이 마치 그것을 판단하는 온전한 기준인 것처럼 행동한다? 새 친구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7절부터 16절 말씀에서 욥이 토로하는 거예요. 악인에 대한 정의를 내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기도해봤자 뭐하냐?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 그런 유익도 안 주시더라. 이런 사고방식과 태도와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틈만 나면 기도했고, 틈만 나면 제사 드렸고, 틈만 나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당해서 보니까 주위에 있는 그런 악인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살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욥의 시대만 있습니까? 지금 여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만사형통한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 근데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래서 아멘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살다 보니까 그러시던가요? 이게 잘 들으세요. 좋으시다가 이 부분만 들으면 저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정직하게 살고 몸부림치는 나의 삶은 너무너무 찌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방법 다 사용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 취하기 위해서 험하게 살아가는 사람, 막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떵떵거리며 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 가르치는 건 뭐예요? 그 사람만 떵떵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부가 되물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평안이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천불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토로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섬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는데 내 자식들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 재산들은 하루아침에 다 뺏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은 병들어서 너무너무 참담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너무너무 잘 산다 이 말이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데 소발이 딱 던진 겁니다.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말을 들으니까 머리가 확 돈 겁니다. 누가 그래? 누가 그래? 말해봐! 이 말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좀 극적으로 이렇게 하려다가 하는 거예요. 느낌이 오셨죠? 근데 이보다 더 안 칼질 거예요. 그죠? 더 막 분노스러울 거예요. 누가 그래? 안 그렇더라! 막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욥이. 그런데 이 대화, 친구들과의 대화는 세 번의 내용이 다 이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조상들이 가르쳐준 지혜, 학문 쪽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세 친구들과 어울릴 거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친구는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교류하잖아요. 욥도 지혜자였단 말이에요. 욥도 어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욥이 이거 모르겠냐 이 말이에요. 이 규범적인 지혜, 인과응보의 원리 너무 빠삭하게 잘 알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이 지금 내 삶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더라.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그리고 사실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다 보니까 더 직면하게 된다는 거고, 무엇보다도 그런 과정에서 욥이 그렇지 않았을 때,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풍성하게 살았을 때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이 터져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살고 잘 먹었을 때, 평안했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하다 할 정도로 잘 되고 있을 때 가끔 주위를 둘러봐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지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가만 안 둔다고 그랬는데 아니 왜 저렇게 잘 살까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의 삶 속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리에 맞게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는 의심은 있었고 질문은 있었지만 그게 이슈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온전하게 살다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잘 믿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저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거절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리저리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그 자녀들은 수가 더 많아지고 그들의 가축들은 뭐 낳다가 죽는 가축 없이 그냥 잘 날아서 불어나는데, 아이고 나는 왜 이러나? 이런 질문들이 직면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욥의 상황은 욥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의 고백들을 통해서 보면 욥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시편 기자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시편 73편 1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만 넘기셔야 돼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똑같죠? 7절과 16절의 말씀과 73편 1절부터 5절 말씀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삽 찬양 대장이었어요. 다윗의 찬양 대장. 얼마나 경건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악인들은 하나님 떠나도 이렇게 잘 살더라. 왜 하나님이 걔들을 가만 놔두실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삽뿐만 아니라 다윗도 이런 고백을 가끔가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를 통과하면서, 그런 상황을 통과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었던 게 있었어요. 그 깨닫게 된 것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이유를 그 뒤에 오는 문장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왜 유익이에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 배우다라고 하는 단어를 지식적인 단어로 국한시키면 안 돼요. 다른 번역은 어떻게 하냐면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율법을 잘 몰랐겠습니까?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알았던 이 율법이 뭔가 느끼기에 불합리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이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평가로 봤을 때, 그런 시각으로 보았을 때, 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일어나는 삶은 이거와 맞지 않다. 왜 이러지? 왜 이럴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내면의 충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충돌되는 상황들, 그런 충돌되는 말씀들이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아,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더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여러분, 욥의 고난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기분 욥은요, 새 친구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지식, 지혜를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잘 안다 이 말이에요. 나도 너무나 잘 아는데 근데 나 못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에요. 지식과 이성의 판단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지금 내 삶과 내가 처해 있는 경험으로는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편 119편 71절의 고백에 따르면 욥이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나요? 여러분, 욥기의 결론이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욥이 이런 결론, 이 고난의 과정을 딱 거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행한 고백이 결론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 표현을 합니다. 귀로 들었단 말은 뭐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눈으로 보았다는 건 뭐죠?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주의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 깨우침.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성의 지식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겪어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로구나 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경험했던 경험과 내가 물려받은 유산으로 평가하실 수 없는 분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간극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든 이제 막 교회를 다니셔서 성경의 지식에 전무하신 분이든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이런 고민과 이런 딜레마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라고 했는데 세상에 이게 뭔가, 왜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온전하고 올바르게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라고 하는 직면을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했을 때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그것이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구비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의 전부가 아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경험이 하나님의 역사의 전부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되잖아요. 어떤 고민이에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고난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욥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이 다른 간격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걸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 오해를 뛰어넘게 합니다. 믿음이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편향되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깨트려 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그렇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지평, 그 믿음의 견고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일까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쟁취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갈고 닦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같이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워져 있던 무수한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들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나는 이렇게 알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측량할 수 없구나, 가늠할 수 없구나, 내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기에 역시 하나님이심이 맞구나 라고 하는 고백들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욥의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던 과정, 그 과정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몸부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막막할 때,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을 때, 그거 설명해 달라고 사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 이해시켜 달라고 세상의 지식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씨름해야 합니다. 표현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아무리 나열해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음소리만 낼 수도 있습니다. 한숨만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심을 본다는 건 뭐예요? 그 신음 한 토막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민들이 있단 말이죠. 갈등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다 풀어서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전통에 묶여있던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고 알고만 있었던 지식이 이제 눈으로 보는 생동감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1절부터 6절 말씀에 그렇게 일반적인 성경 지식으로 권면하지 마라, 같이 있어만 줘라, 공감해 줘라, 이런 메시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더 중요한 메시지가 뭐겠어요? 그런 지식의 충돌, 경험의 충돌, 전통의 충돌들이 일어날 때 그 사람과 싸우는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 던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토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대답이 들려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런 수준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우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것을 알아듣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결국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나와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그 몸부림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고통,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질문들이 떠오르십니까? 저한테 오셔도 돼요. 그러나 저는 새 친구들의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단 한마디 신음소리라도 주님 앞에 나와 토해낼 수 있는 심정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찬양하십시다.